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제목 어렵게 골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장례를 해본 어떤 젊은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문상 오는데 뭘 입었는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어떤 색깔 입었던지 상관없고 문상에 그런 예의를 잘 몰라도 상관없고 부조금을 조금 넣어도 아무 상관없고 자기 곁에 있어준다는 이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기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 보면 꼭 자기도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쓰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우리 인생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자리라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거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불순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머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머무르는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쓰시는 사람들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쓰임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거나 징계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120명이 들었고 120명이 전원 기도했다면 누가는 강조해서 그렇게 썼을 겁니다. 120명이 들었는데 120명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 열왕기상 본문은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내렸던 곳이고, 신약의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곳입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은 지금 어떤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머물러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발길이 머무는 곳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너희에게는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게 될 거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엘리야는 머뭅니다. 이 그리시네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18장 1절이 시작할 때 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만 3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래 위를 보면 이 흉년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의 17절 이하에 가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품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기도에서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것을 비를 오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양쪽에 3년 6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합 왕을 만나러 오는 이 엘리야가 1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오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 아합과 이제 엘리야가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17절에 보면 아합 왕이 그렇게 엘리야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도 잡지 못하고 3년 6개월 만에 만나는데 첫 소리가 1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했을 때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화를 당하게 하다, 고통이 오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고 화가 온 거 너 때문이지, 이러면서 엘리야가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참 무지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나 징계가 왔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이 문제가 3년 6개월 동안에 이런 기근이 엘리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엘리야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니고 왕이, 당신이나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멜산 전투를 제의를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 왔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마 아세라 선지자들은 우리는 안 가도 450대 1이니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왔나 봐요. 그래서 이 갈멜산의 이 정상의 자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합 왕, 이런 무리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엘리야가 머무는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왕의 눈치도 있고 신앙적 확신도 없는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버린 자들.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는 불순종의 일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핑계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멘도 안 한다는 거죠. 꼭 여러분들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맞을 가망성도 있죠. 왜 갈멜산에서 전투하자고 그랬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갈멜산은 이 지중해에서 막 바다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첫 번째로 비가 쏟아지는 그 기점이 바로 갈멜산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 강릉이 비와 나서 굉장히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우제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 갈멜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흉년 들으면 갈멜산에 가서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영적인 대결을 하자고 이들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랬을 때 기다렸던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 때 500의 일시에 본 500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후에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고민이 있어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장소가 어디였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서 보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자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만 하지 성경에 어디라고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그 처음 예배당을 건축할 때 뭐 아침 7시부터 현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 7시까지 일하고 밥 먹고 철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자고 새벽 예배 1부, 2부 드리고 다시 밥 먹고 현장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고 선배 목사님이 했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그래서 뭘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현장에서 일하면서 물었더니 갑자기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 500여 명이 일시에 봤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감람산이라면 120명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380명 이 사람들은 어디 갔겠느냐. 그 의도를 제가 알아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500명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는 그 파급력이나 그 영향력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장섰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지 얼마든지 자기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집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집 있는 데 가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2장이나 미가서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요. 또 하나는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쩌면 복음이 완성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실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고 또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사탄도 뒤에서 지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믿는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월절 예배하러 온 유다에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성경의 상권, 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사렛에서 출발합니다. 나사렛, 갈릴리, 온 유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의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된 이 복음을 성령께서 전하시는 성령의 복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 나라에는 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나 귀신이 쫓겨났거나 병든 자가 치료받았거나 500명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어쩌면 수십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한다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의 자리를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길이 머무는 곳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머뭇머뭇하는 자들도 있다고 오늘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을까요? 꿀장사가 왔다 갔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어쩔 것이요? 여호와가 하나님 했다가 이게 지금 아방이 쳐다보고 있고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450명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을 고급 언어로 쓰면 양다리 신자라고 합니다. 적당히 교회에도 걸치고 적당히 세상에도 걸치고. 여러분 집안에는 없겠지만 제 목양실 옆에 가면 제5복음서 지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기도 신앙.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 지가복음 맨 뒤에 보면 찬송 8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인생을 늘 헤매고 영적으로 헤매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도 기웃하고 교회에도 기웃하고,
그래서 늘 확신이 없고 체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주로 구경하는 구경꾼들인 사람들이 많죠. 남의 간증은 많이 듣는데 자기 간증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응답되는 걸 보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내리면 야, 나도 이제 기도해야지. 나도 이제 기도해서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긴 가야 되는데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뒤를 모르거나 어떤 핑계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멘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 얼굴 좀 잘 봐세요. 그분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분은 혹시 아닌지. 세 번째 보니까 발길이 머무는 곳이 순종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신 분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물론 엘리야가 모르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나 혼자라도, 나만 남았을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심을 사람들에게 나 한 사람이라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결국 그래서 기도했더니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머뭇머뭇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거나 머뭇머뭇 자리에서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7번 기도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약 120명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들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 그 주변만 왔다 갔다 구경한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응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자리에 머뭇머뭇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나가면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이 순종의 자리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고 표준으로 여기지 않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지금 머무는 자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나가면서 그럴 겁니다.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는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머뭇머뭇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머무는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생업의 현장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내 생업의 현장,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열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실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이러면서 간증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전적인 순종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